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멋있게,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합당하게 살아간 인생은 누구일까? 다윗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이 이름은 극진히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참 대단하죠. 자, 지극히 사랑을 받는 자 그랬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 가능성을 가장 멋지게 펼쳐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과 비교될 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그 어느 누구도 다윗처럼 위대한 인생을 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은 성군이라 일컬어지면서 유대 역사상의 많은 왕들 중에 으뜸으로 높임받는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은 예수님의 족보에 아브라함과 나란히 등장할 만큼 위대한 인물입니다. 자,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500년이 흘렀어도 이 왕이 진짜 좋은 왕이냐 나쁜 왕이냐 평가의 교과서 다윗입니다. 왕의 모범, 왕의 교과서, 왕의 표본, 신앙의 표본. 그것은 다윗이죠, 다윗.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등장을 할까? 500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아주 간단하게 다윗의 인생을 요약을 해볼 것입니다. 10가지 요약을 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첫 번째로 역사상 가장 많은 재산을 가졌던 사람이다. 그래요. 한 15년 전에 기네스북에 보면 역사상 가장 많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윗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윗은 이렇게 엄청난 재산을 소유했던 왕입니다. 데이빗. 두 번째는 이 다윗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남자다운 남자의 왕중의 왕이 훌륭한 정치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위대한 지도자 그러면 다윗을 꼽습니다.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주고받는 별이 오각별 다윗의 별입니다. 유대인들이 죽게 되면 묘에 또 묘비에 심지어는 관을 덮고 있는 관보에 오각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다. 세 번째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는 최고의 장군이요 최고의 정복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대 근동지방은 두 거대한 국가에 의해서 끊임없는 시속게임이 벌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자, 북쪽에 바벨론이 올라가면 남쪽 에집트가 내려갔고 또 남쪽 에집트가 올라가면 북쪽 바벨론이 내려갔죠. 그래서 그 당시 유럽과 중동은 이 두 나라에 의해서 판도가 달라졌다. 또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렇게 됐죠. 그런데 다윗이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정복하면서 이 거대한 양대 세력이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 시대를 고대 중동 지방의 무슨 시대라고 하느냐? 고대 중동의 암흑시대입니다. 그 거대한 힘의 양측의 세력이 다윗 앞에는 꼼짝을 못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언제는 믿음과 담대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담대한 용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어린 시절 양떼를 칠 때부터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거대한 골리앗 앞에 나갔죠. 골리앗을 거꾸로 쓰러뜨리는 사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갔던 도전의 사람, 온전한 믿음과 담대한 용기의 사람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믿음과 담대함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섯 번째로 이 다윗은 누구였을까? 감성이 풍부한 시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베토벤을 악성이라고 하듯이 다윗의 별명이 뭘까? 시성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참 많은 시를 썼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하프를 연주할 때 심사가 뒤틀리고 정신이 이상했던 사람들이 정신이 바로 돌아오는 평온을 되찾을 정도로 음악의 명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150편 가운데 100편을 지은 사람입니다. 감성이 풍부한 시인이죠. 그런데 참 이상해요. 여러분, 싸움터에 있는 장군이 이렇게 갸냘픈 눈물과 감성을 갖기가 참 어려운데요. 다윗은 그러했습니다. 이 다윗의 위대함은 여섯 번째로 다윗은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리.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고 그냥 가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바닥바닥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죠. 우정의 대명사 요나단과 다윗도 성경에 빼놓을 수 없는 나단과 다윗은 목숨을 나눌 수 있을 만큼 좋은 우정을 나눴던 의리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는 것, 이건 참 엄청나게 중요한 믿음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죠. 끝을. 여러분,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빛도 있고 어두움도 있고 그런 것이 인간관계고 여러분의 직장이고 여러분의 학교고 교회고 그래요. 초지일관하는 거예요. 처음 품은 뜻을 한결같이 꿰뚫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약한 낙숫물도 바위를 뚫는 것이죠. 의리 있는 사람. 일곱 번째로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 멋과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멋과 사랑을 알아요. 참 다윗은 멋을 아는 분위기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처음에는 잘못됐을 뿐이죠. 이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께로 딱 바꿔지면서 다윗의 인생은 너무 멋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나가면서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7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7가지 이야기 가운데 정말 가장 위대한 것은 뭘까? 전 8번째라고 생각합니다. 8번째는 뭘까? 따라하세요. 겸손과 회개의 사람. 야, 여러분, 겸손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변덕스럽고 우리처럼 악하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의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바르게 살고 싶어요. 다시 시작할게요. 겸손과 회개의 사람. 죄를 아는 사람, 죄를 지은 사람, 그러나 회개를 아는, 회개 은총을 아는 사람.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대단히 정직한 하나님의 종.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까요? 이렇게 말하죠. 따라하세요. 내 종 다윗의 정직함 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습니다. 자, 9번째 다윗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을까? 아까 다윗이 물질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15년 전에 기네스북에 보면 다윗이 최고의 부자였다고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놀랍게도 다윗은 물질에 관한 한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6편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산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무슨 물질에 욕심을 내든지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질에 자유한 사람이다. 정말 또 하나 다윗에게 있어서 위대함이 또 있습니다. 참 부러운 위대함입니다. 그게 뭘까? 따라하세요. 거룩한 소망을 품은 사람. 거룩한 소망을 품었어요. 그 거룩한 소망을 품은 근거가 뭘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자, 여러분, 거룩한 소원이 없으면 인생은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소원은 성장의 출발점이고 위대한 영적 사건과 기적의 역사는 거룩한 소원을 품는 일에서 시작이 된다.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아꼈는지, 또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고백이 절절히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시편 39편 7절 말씀 따라하세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구절 말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가 물질을 바랄까요? 건강을 바랄까요? 이 땅에 뭘 바랄까요? 내가 바라는 것은 바로 나의 소망은 주님을 바라본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 그랬습니다. 시편 130편 5절부터 7절.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역사상에 다윗만큼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산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가능성을 마음껏 우리 가운데 보여준 사람, 다윗입니다. 저는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자,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우리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방법의 얘기죠. 그 방법이 뭘까? 그 방법은 오늘 시편 18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헌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 비록 작은 수가 모였다 할지라도 우리 한번 꼭 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고 다윗이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엄청난 가능성과 함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멋진 인생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 삶의 고백이 있게 하라. 자,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따라하세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일평생 변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인생의 맨 첫 번으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놀랍게도 사랑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시원찮은 인간도 누군가를 사랑하면 인생이 바뀌어요. 언어가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죠.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꿈이 바뀌어요. 이상이 바꿔지게 되는 거죠. 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말은 내 인생의 원동력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그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윗을 보십시오. 주님의 몸인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천날, 세상에서 백날보다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표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뭘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 자, 시편 150편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100편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가운데 100편을 다윗이 지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지은 이 시편 100편이라고 하는 것은 다 무슨 시였을까 하는 거예요. 이건 다 유대인들이 예배 때 사용하는 예배의 시입니다. 예배.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죠. 찬양은 개인적인 진실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 보면, 자,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요새이신 하나님, 건져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피알파이,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요새. 자,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찬양.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 시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시를 꼽으라 그러면 시편 23편을 꼽을 것 같아요.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시편 23편은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지은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히의 하나님을 찬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 여호와 이레,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호와 샬롬. 자,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찌두케노, 여호와 임마누엘,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예배자가 되어보라.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인생.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제 이런 특별 새벽 부흥회라든지 특별히 이제 사순절 기간 이런 때는, 제가 이제 저희 자녀 꼬맹일 때 언제나 얻고 다니는 거죠. 얻고 예배당에 오는 거죠. 조금 커서는 이제 상급을 거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처럼 뭐 일주일 뭐 이렇게 특별 새벽 부흥회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40일 특별 막 이렇게 할 때 40일 개근하면 자전거 사줄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40일 계속. 제 기억으로는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빠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은 행복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죠. 마지막 세 번째, 아름다운 인생, 멋진 인생은 뭘까? 따라하세요. 나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두는 거예요.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아파트 뭐 좋은 차 타고 여행 다니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라. 목적으로 삼아라. 오늘 시편 18편 3절에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한 모든 일들을 자신이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하러 나가서 모든 일들 다 승리하고 이런 것도 전부 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의 주어진 인생의 성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이야기, 마지막은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 왜 문제가 없겠어요? 다 있죠. 근데 아름다운 인생은 기도로 뛰어넘는 삶을 의미합니다. 기도로 뛰어넘는 삶. 오늘 여러분 시편 18편 4절에서부터 6절을 보세요. 4절에서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으며 소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꽁꽁 묶어떼는 거예요.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다는 거예요. 물이, 수월의 줄이, 수월. 여러분, 수월이 뭔지 알죠? 지옥 대기실과 같은 사망을 가리키는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그때 어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래요. 기도로 이길 수 있고 기도로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고 능력으로도 힘으로도 안 되는 것, 여호와의 힘, 기도로는 될 수 있다. 삶의 난관, 구조적인 장애물, 시대적인 장애물.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힘이 들까요? 저희가 청년 시절에는 그냥 다 된다고 생각하고 막 달려갔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참 구조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청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죠. 그런데 삶의 난관과 구조적인 장애물, 시대적인 장애물, 기도로 뛰어넘어서 졸작품이 아니라 멋진 인생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